할렐루야. 이제 3월 1일이 됐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 소식이 오고 있는데, 봄에는 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야 될 텐데, 올 봄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소망을 찾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기뻐하사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에게 어떤 우환이 오더라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에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겸비케 되어져서 회개하고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동안 그들의 연약함을 수없이 봐오셨고, 또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항상 여호와 앞에 나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의 지난 시간들을 기뻐하셔서 오늘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나에게 들어와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듣고 그 예배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죄 가운데 나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 유리방황하는 자처럼 살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이곳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며 다시 그 땅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앞으로도,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너희가 다시 옛날처럼 연약해질 수도 있고 다시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연약함 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다시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는다면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다시 너희에게 회복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시겠다 하는 것도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나 나를 모른다 하며 세상에 지낼 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비를 그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를 그쳐서 너희가 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로 기억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돌아갈 때 또한 이러한 은혜로 너희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농작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몇 남지 않은 그런 곡식들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나마 메뚜기 떼가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공급으로 살았느냐? 지금까지 무슨 은혜로 살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방법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너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하시는 증거로 오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고, 또한 메뚜기떼로 그 소산을 먹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그것은 너희가 나로 멀어졌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통로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가 그 백성들에게 질병을 낼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백성 전체가 한꺼번에 질병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의 그런 이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그 백성들이 빠지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다시 나를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유월절 때 그 흑암의 재앙들이 우리를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부터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간섭하실 거라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얼굴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재앙이 우리 눈앞에 너무도 가까워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은혜롭게 해주면 절대 기도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극한 방법을 사용해서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들은 이러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를 겸비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른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는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다시 돌아와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아멘, 이런 일들을 만나거든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힘써야 될 때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베푸시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에 합하여질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서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은혜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너무도 연약해 하나님을 수시로 실망시키고 거역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얼굴은 항상 너희를 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항상 향하여 그 시선을 놓지 않고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상 평안 얘기할 때 제가 팽이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팽이가 잘 돌고 있을 때는요, 자기가 한없이 그렇게 높은 속도로 돌고 있을 때 가장 그 팽이는 안전한 상태로 안전한 상태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그 팽이에게 깨졌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은 비틀거리기 시작하면서 막 넘어지려고 할 때예요. 그때는 그 팽이가 잘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그 회전수만큼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 평안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면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관계가 잘 지켜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자꾸 그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약해지고 자꾸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평강이 깨지기 시작하고 평안은 우리 속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해서 다시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그 쓰러져 가려는 팽이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시 그 팽이가 자기 궤도를 찾아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 그럴 때 몇 대 맞는 것은 아프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비틀거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수없이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우리를 왜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평강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은 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은 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자비와 그의 선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범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는가? 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아멘.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아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수 없어요. 만나 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선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지만은 그 시선을 피하는 바로 그 백성들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 여호와의 얼굴은 그에게 즉시 비추시사, 시편 우리 80편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기자가 이제 그 얼굴을 하나님께 다시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에 그 빛을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은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은혜와 그 용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는 시편 기자의 간구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절대로 교만한 백성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간 백성들은 돌아올 수도 없고 얼굴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주인 거예요. 이것이. 시편 105편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이제 지치셔서 내 힘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이제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고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께 즉시 그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여 항상 그 은혜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얼굴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까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의 본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채찍질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심지어 포로 생활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여호와의 얼굴이 나에게 항상 비춰지기를 간구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마르기 시작할 때는 주여 어찌하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신 이유를 늘 살피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라가고 우리의 삶이 자꾸 빡빡하면서 시험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가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고개를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돌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강팍해지기 시작했고 은혜가 마르기 시작했고 갈급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자꾸 우리 가운데 오히려 세상적이게 되고 화가 나고 육적이게 되고 헛것을 구하게 되고 헛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가리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루도 이 평안과 이 은혜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어둠의 땅이요, 이 땅은 원수 마귀의 땅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평안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의 도우심이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5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향하여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계시는 이유는 은혜 베푸시고 자비하심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한 이유이시기도 하시지만은, 행악자들에게는, 그래도 악한 길로 회개하지 않고 교만되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는 생각과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감찰이라는 단어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나 그렇게 교만되이 악행을 행하다가도 얼굴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언제 내가 너희를 매질하려고 기록했느냐, 그러면서 그 기록한 노트 뒤로 다 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그 자녀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대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채절이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저주하심으로 그들을 그날에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선한 길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그 악행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무섭고 그 얼굴을 배울 때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았던 어떤 두려움과 공포보다 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얼굴이 가리워져서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호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은혜의 통로로 오늘 이러한 조건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세상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비를 끊게 하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 식물들을 먹게 하시고 또 연병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로 앓게 만드셨던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지혜 있고 또한 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작년 말부터 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에서 몇 번 보도를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그 메뚜기 떼가 창고를 했는데요. 그것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4천억 마리라고 합니다. 4천억 마리. 셀 수 없는 정도의 숫자가 날아다니는데요. 그 숫자가 이미 작년 말에 창고를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휩쓸고 이제는 이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쪽을 다 먹어치우고 지금은 올 여름까지는 아마 이 중국까지 날아들게 될 거랍니다. 지금 4천억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아마 한 500배 정도까지도 이 숫자가 자라날 거라는 거예요.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가 전체가 메뚜기떼로 덮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 땅에 뭐가 창고라고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몇 개월 후면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메뚜기떼가 그 땅을 덮쳐서 그 넓은 땅에서 이미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질병 속에 빠져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데요, 그 땅을 다시 한번 메뚜기떼가 집어삼켜버릴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빨리 우리 믿음의 눈을 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슬라이드 잠깐 몇 장 보겠습니다. 4천억 마리의 메뚜기떼들이 지금 날아들고 있는데요, 정말 이 아프리카 한 나라를, 그냥 한 농장 전체를 그냥 순식간에 훑고 지나가 버린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요. 자, 현재 케냐, 소말리아, 우간다,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 지역에 그나마 먹을 것이 부족한 저 땅에 한 10여 개국에 지금 모든 먹거리를 다 저들이 초토화시키고 지나갔어요. 피해를 보니까요, 이미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저 메뚜기떼 재앙이 지금 저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지금 이란과 파키스탄 또 인도까지 저렇게 지금 피해를 입히고 경작지마다 지금 식량 생산지마다 지금 저들이 공격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에 있는데요, 앞으로 여름 한 6, 7월 달이면은 저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중국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파란 이 영역이 다 지금 식량 생산지 아닙니까? 자기들도 먹을 거 있는 곳으로 향해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쭉 지금 거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 식량 보급지를 다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향해서 갈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들보다 지금 이때가 닥쳐서 이 메뚜기떼 재앙이 닥친다면은 오히려 중국에 더 큰 피해와 재앙이 될 것으로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한 대책으로 이렇게 오리떼를 키우고 있답니다. 오리떼. 약 10만 마리 정도의 오리를 키우는데 오리 한 마리가 한 번 먹으면은 메뚜기 400마리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리떼를 키워서 저들이 메뚜기 먹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메뚜기떼가 공격해서 올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추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마리수가 보니까는 이 4천억 마리인데 그 중에서 메뚜기가 먹어치울 수 있는 아주 눈꼽만큼 먹어칠 수 있는 그것도 대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사랑의 회초리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 바이러스 현상만 집중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고 온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항상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오늘 역대하 본문 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작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때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마땅히 우리도 얼굴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고집을 세우며 저 중국 땅처럼 오리떼나 키우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그 경원한 백성이 되어서는 그 유다 백성들처럼 나중에 바벨론에 70년 포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런 이 채찍이 함께 몰아쳐서 지금 열병을 앓고 있고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아멘. 왜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무감각 상태로 그냥 종교적인 의식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많은 대형 교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해 보니까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번 주일 예배를 전부 이게 캔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장애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거두시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루도 평안할 수가 없구나. 하루도 이 은혜를 지켜갈 수가 없구나.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들이 그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또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예비하며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참 지혜로운 민족이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진노하셔서 그 회초리를 드시면은 바로 깨닫는 백성, 그 민족.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얼굴이 살피고 계셔야 알지,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살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14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할렐루야, 이러한 준비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 이 재앙과 질병을 누가 고칠 것입니까? 아무리 많은 의사가 투입돼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질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연병이에요. 사람은 절대 오리떼 키워가지고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만이 이것은 땅에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속히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되어져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깨어있는 자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후로 하나님께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실 때, 회개하실 때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이 재앙은 그 즉시 여호와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빛으로 인해서 그 얼굴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고 싶죠? 구하고 싶지요? 오늘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항상 옳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있는 자, 정직한 자. 항상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려고 하는 자, 정직한 자. 영적으로 정직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고 무슨 생각을 주셨는데 그 마음과 생각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그 얼굴을 비추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이 간증,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사역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향하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그 열정으로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들고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가까우니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러 나아갔을 때 세상은 이 세례 요한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저에게도 정말 참담한 그런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뭐 별 이야기 다 들었어요.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상한 사람이라느니 뭐 하나니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많은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영육간에 정말 지치고 더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을 맛보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마음속으로는 지금까지다, 여기까지다, 이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더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런 자들에게 왜 나아가서 욕 들어먹으면서 그런 말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늘의 구름 속에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손길로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니 너희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정직했던 것처럼 나의 앞에서 정직하라. 정직하라. 마음을 바꾸지 말아라. 한 번 먹은 마음, 한 번 나와 약속한 것 끝까지 정직히 행하라. 신실하게 지켜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정직은 바로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서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했을 때, 그때 여호와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킨 약속을 뒤로 한 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시로 그러한 여호와 앞에 정직을 깬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겠다고 한 약속, 그거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계산이 된다고,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니까 수시로 변개해버렸고, 내 마음대로 내 길로 행했고, 내가 결정해버렸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쌓여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얼굴이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 사이에 너무도 높은 죄의 담이 이미 세워져서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볼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이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역대하 7장 말씀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의 삶 속에서 마치 전염병이 창궐한 것 같고, 마치 기근이 임한 것 같고, 마치 너희의 모든 토산을, 너희의 모든 기업을 메뚜기 떼가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할렐루야, 다시 너희를 용서하고 나와 옳은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했노라 하시는 말씀을 또한 오늘 아멘하고 받아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더 잘되게 하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운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날의 나를 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그 큰 몽댕이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그 나를 재앙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얼굴을 비추시면서 구름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그때 주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의 사명이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재앙과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은 그동안 그 어떤 악행을 범했던 자들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며 그를 용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여호와께 나아갈 때요, 여호와를 부르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연병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칼과 모든 재앙들이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성큼성큼 재앙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백성이 되으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내 백성들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돌아와 내 얼굴을 구하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오늘 재앙을 만난 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듭 다시 한번 새기실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많은 질병과 기근과 재앙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형통했을 때는 그 땅도 형통할 것이요, 그 땅에 많은 문제와 많은 시련과 황충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뭄이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공급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가리우기 시작한다는 증거요,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줄기가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가서 한 주일 동안 금식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리의 모습들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 얼굴을 금식하며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즉시 내 삶의 영역, 내 땅에, 내 기업에, 또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임한 이 모든 재앙을 즉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은혜로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교만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얼굴을 가리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는 그 가리워진 하나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흑암과 질병과 재앙의 공포 속에서 다시 한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또 스스로 겸비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마다 속히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다시 평강과 은혜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로 교만되고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